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오늘 14장 강해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며 다 같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바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 이거 라이트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이게 지금 다 된 거예요. 지금 깜빡깜빡깜빡깜빡 그래요. 이제 흔들린다고. 다른 거를 켜줘야 그러면. 끄뻑끄뻑거려. 오늘 우리 14장, 13장과 14장, 15장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우리나라 사람은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 그랬죠. 문둥병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1874년도 노르웨이 피부과 전문 의사가 이 나병 문둥병의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낙균이라고 있었습니다. 낙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병의사 이름이 한센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이 나균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우리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이요.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전에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을 전부 다 나병을 문둥병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전에 성경 다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문둥병을 나병으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고 전에는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 우리나라만 이거 바꿨는데요. 이렇게 된 동기가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다가 예수를 우리나라는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는 전부 다 처음에 이 나병 있는 사람들 글로 다 모였죠. 우리나라는 군데마다 나병 그 촌을 만들어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따로 있죠. 따로 굴 속에 따로 살게 돼 있고요. 이거는 같이 가족이라도 같이 못 삽니다. 이 피부는 상처가 있는 곳에 이러면 병이 옮겨지기 때문에 때로는 호흡을 통해서도 옮긴다고 그래요. 침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나라든 간에 이 나병 환자는 다 있는데 나병은 따로 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과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음식을 던져주면 그 자리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병저건데,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문둥병이라 그러면 상당히 흉측하고, 아주 우리나라 사람은 또 문둥병에 굉장히 안 좋게 그리 여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거를 거의 다 믿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자. 하문을 낳자는 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병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고치고 일반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문둥병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만 요번에 번역하면서 나병을 하자 그랬습니다. 나병이라고 나옵니다. 나병 나오는데요. 근데 대개 우리도 이 남양주 여기도 나병촌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게 성생공단이죠. 그게 가구공단이라고 그러죠. 그 가구공단, 성생공단이 많이 뭐냐니까 나병 환자촌들이에요.
거기가 아예 산속에다가 하나 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하도 개발돼 가지고 됐는데 완전히 산속에 바로 터널 지나고 조금 가면 우측에 거기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나병 환자들 약 파는 데 유일하게 조그마한 약방이 하나 아직도 있습니다. 피부병으로 못 고치는 가서 그 약을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국이 조그마한 게 지난번 제가 한번 가구 때문에 살아갔더니 아직도 그 조그만 약국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나병은 자손들에게 유전은 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유전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에 소각장을 했습니다. 거기 가구 공단에서 나오는 그 나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쓰레기를 소각장을 이제 거기서 하나 흙갈래가 했는데 그 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그 나병 그게 촌인데 그 안쪽에 딱 한 집만 따로 격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깥에 살아요. 그 자손들도 다 부자예요. 그 우리 합동척 교회가 성성교회 장로교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가 굉장히 그 부유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국가에서 무료로 땅을 줬잖아요. 거기에다가 가구공단을 내가 세를 다 받아 먹으니까 자손들이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선교도 많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합동적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주에 가면 백석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많이 없었는데 그때 돼지하고 주로 양계장 바로 가깝습니다. 한 30분이면 가는데 거기에도 이제 양계장 주로 했던 나병촌입니다. 지금은 이제 양계장 아직도 그 돼지 막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 나병 환자들이 먹고 살 수도 해준 것이 주로 양계장입니다. 양계장에서 계란이 거의 다 보면 나병촌에서 나온 계란이 제일 많았지 옛날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이 어느 나라든 간에 이렇게 지역을 해가 있는데 지금은 약들이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그 이상 번지지 아니하고요. 거의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병은 제가 금곡에서 마스크 살 때 금곡에서 저 구리에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바로 앞에 한 분이 나병을 앓았던 분이 한 분이 한 60, 70대쯤 되신 분이 앉았어요. 봤더니 손가락 자체가 다 뭉개져 버리고 귀도 다 뭉개져 버리고 머리도 다 이게 다 빠지고 없어요. 다 뭉개져 버리고 이런 한 분이 차를 타고 있는데 잡았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가만 봤더니 나병 환자였던 모양이에요. 딱 보면 알거든요.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나병은 신경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빠지고 부러지고 뭉개져도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잠복 기간이 5년,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벌써 3년, 5년 전에 이 속에서 나병이 번져서 바깥으로 나오고 피부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암도 그렇잖아요. 암도 보면 지금 이제 뭐 초기 진단도 발견하지. 그전에는 본인이 느낄만 할 정도면 말기암 환자거든요. 뭐 안 좋다, 아프다, 그 병원에 가면 당신 말기암입니다. 왜? 말기암도 통증이 없다고 그래요. 간 말기암도 전혀 본인이 모르는데 병원 가면 말기암입니다. 이래 나오거든요. 이 암도 통증이 없는데 이 나병도 이 발가락, 손가락, 귀가 다 무너져도 전혀 그게 통증이 없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만이 고칠 수밖에 없는 신약에도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죠.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나병을 고치는 약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냥 더 이상 번지지 않을 정도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 환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지역별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보면 다른 도시, 다른 지역보다도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은 특이하게 욕하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죠? 경상도 사람들은 딱 만나면 경상도 사람만의 보리문둥이, 문디 가시나 여자들을 가리켜서 문디 가시나 보리문둥이 그러는데 이 보리문둥이라고 문디 가시나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을 애칭으로 씁니다. 가까운 친구면 아이고 보리문둥이 안 죽고 살았네. 뭐 이렇게 하면 좀 가깝게 지낸 사람들에게 하는데 상당히 그 당시 욕 중에 최고 욕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아니 경상도 가면 그런 욕이 최고 무서운 병이거든. 문둥이라는 게 최고 무서운 그 병을 못 고쳤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경상도에서 이 보리 문둥이라는 소리를 참 보통 또 욕을 할 때도 우리 어머니도 그 욕을 꽤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욕을 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경상도가 우리나라에서 문둥이가 제일 많은 지역이 경상도예요. 근데 그 역사적 증명이 나왔습니다. 역사적 증명이 나온 게 뭐냐면 왜 보리 문둥이라고 그러냐면은 경상도 쪽에는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전국에 제일 많이 짓는 게 경상도예요. 그리고 보리 농사라고 보리밥을 먹다 보니까 항상 이 건강에 항상 이 약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보리밥만 먹다 보면 영양 실조가 거기 걸려요. 보리밥 먹어가지고는 방구 몇 판 끼고 나면 이게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것도 적당하게 먹어야 우리 건강이 좋은데 저도 어릴 때 보리밥만 한 거의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보리밥만 먹었습니다. 보리밥하고 시락밥 먹는데요. 쌀밥을 먹은 적은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없어요. 제사 때하고 무슨 명절 때 먹는데요. 보리밥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밥을 먹은 데다가 환경이 안 좋고 영양 실조가 오다 보니까 문둥이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 문둥은 영양 실조와 환경에 통해서 오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실조가 이 경상도 쪽에라 보리를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 보리를 많이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문둥이를 하죠. 무슨 문둥이라고요? 보리 문둥이. 보리 문둥이. 그래서 보리 먹고 가난하게 살고 영양 실조로 환경 때문에 문둥이 걸린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아예 그 소리를 욕으로 하고 애칭도 부릅니다. 전라도 오면 전라도 욕이 없는가? 아주 전라도도 아주 참 안 좋은 욕을 합니다. 연병할 놈. 근데 이 연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연병하고 자빠졌네. 이 전라도 사람들이 특허를 내가지고 쓰는데요. 전라도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이고 연병하고 자빠졌네. 또 이렇게 또 애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은 연병이 또 다른,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욕입니다. 이 연병이라는 말은 이 고약한 병에 걸려서 이게 죽을 만큼 싫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밉다는 뜻인데, 근데 이 연병에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통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역사적인 연병 조사를 쭉 전연병 할 때 전자 빼면 연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연병, 돈은 전연병을 연병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역사적인 증거를 쭉 찾아가니까 대한민국 제일 연병이 많은 곳이 전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는 쓰지 않는 용어를 거기서는 연병이라고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1670년도, 오래됐죠. 1670년도 1월 4일 날 역사적 쭉 그 조선시대부터 쭉 역사적 증거를 찾아냈는데 보니까 이 전라도에서 최초로 이 연병이 생겼는데 그때 598명이 감염됩니다. 1월 4일 날요. 전라도에서 연병이 생겼는데 598명이 연병이 돼서 그때 바로 43명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 연병이 있으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됩니다. 피신을 해야 되거든요. 왜? 전염이 되니까 막 죽으니까 그때 전라도가 온 천지가 난리가 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미신행입니다. 그거를 꼬아가지고 대문마다 달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각 이방신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돼 버립니다. 전국에 순식간에 몇 달 동안에 12,000명이 전라도 연병이 전국을 덮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그 연병이 바로 전라도에서 최초로 일반적인 역사적인 증거자는 중국에서 무역을 통해서 그 배를 타고 그 병이 전염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 근거는 없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연병이 시작된 것이 어디라고요? 전라도. 문둥이 어디고? 경상도.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 전라도 사람 맨날 연병하려면 그래 맨날 전염병으로 연병.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 때는 조금 전라도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원래 연병은 전라도서부터 시작됐으니 전라도 사람 여러분 절대로 그 이야기 이제 쓰지 말라고.
안 쓰니까 요즘에 요번에 전라도 병별 안 갔잖아요. 전염병이. 경산은 아직도 경산도 가면 아이고 문둥아 어이구 오랜만이라 하고 이렇게 문둥이 찾는데 앞으로가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근거가 역사적 근거를 제가 쭉 인터넷 뒤져서 찾았던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경을 마비시킨 아주 무시무시한 이 전염병이 있는데 이 전염병에 일단 걸리면 구약시대는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도 격리됩니다. 무조건 격리되는데 그 당시 구약시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니까 바로 이 무서운 병은 하나님이 벌로 주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신 병이다. 근데 어떻게 개인에게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주님만이 모든 걸 고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이 문둥병, 나병은 바로 우리 죄를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보면 문둥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사장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보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옷에 거기 곰팡이균이 생기는데 문둥병이 피부가 다 생기는데 옷에 문둥병이 생겼을 때 일반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 그것을 심판하도록 능력을 주었어요. 참 더러운 걸 맡아서 참 희한한데 구약시대는 옷에 문둥병이 걸리기나 뭐 그릇에 문둥병이 그거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 제사장은 그 색깔을 보고 딱 점검 성경의 색깔을 보고 구분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놔둬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게 색깔이 이상하게 변하면 무조건 불을 태워버립니다. 근데 왜 옷에 거기 나병이 균이 있으면 이상한 불을 태워버리지 왜 일주일 동안 놔두냐? 그 당시에는 옷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 겉옷 하나가 그 사람들은 재산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옷에 대한 우리나라만큼 패션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이쁜 옷이 많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국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옷 색깔 지금 다 다른데 이 패션이 굉장히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말씀입니다. 옷 장사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되는 것이 워낙 옷이 계절마다 자꾸 바뀌니까요. 계속 새로운 옷이 바뀌었는데 아담 하와가 죄 지었기 때문에 옷 장사가 먹고 산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 하와가 죄 짓지 않았으면 우리 이영희 권사님도 오셨는데 옷 장사 못 해 먹습니다. 이동우 패션을 하고 있는데 그 아담 하와가 죄 짓는 바람에 옷을 해 입고 덮고 해가지고 이래가 되는데 죄 안 지었으면 우리 모두 홀랑 벗고 지금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또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패션 우리나라가 굉장히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이 굉장히 귀한 나라. 우리 옛날에는 뭐 옷이 별 종류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함부로 바로 태워버리면 재산이 날아가니까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딱 놔두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감정해가지고 불을 태우라는 거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참 더러운 일 많이 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이렇게 이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제사장에 가서 옷을 벗고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다 보고 색깔 보고 판단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병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해야 되고요. 나병이 판별되면 바로 따로 가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격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이제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 못 먹은 사람들이 이제 잘 먹다가 보니 이제 좀 잘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았을 때도 바로 하지 않고 성경에 참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걸 제가 알게 되는데 일주일 7일간 격리를 시키게 됐습니다. 자가격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생 앞에서 딱 보니 나았단 말입니다. 나았으면 판결 내리면 일주일간 머리와 눈썹을 다 밀고 일주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7일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사장이 보고 완벽되면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용어가 뭡니까?
자가격리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자가격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전염병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염병인데 이런 병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자가격리라는 제도가 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인데 7일간 지금 우리나라는 보니까 뭐 교회 같은 데 보니까 뭐 2주간씩 3주간씩 사놓게 보니까 3주간 그냥 격리시키고 교회 문 닫아버려 그러는데 성경 구약 성경에는 7일간입니다. 참 정확하게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 자가격리라는 걸 이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미 벌써 성경엔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서 오긴 하면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자가격리해가지고 집에서 이상 없으면 이제 밖에 나오는데 자가격리 중에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게 돼 있고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인 제도를 만들어지는 건데 이미 성경에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다가 이야, 이 성경을 우리 질병본부에서 이거를 알아낸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마 기독교 계통에서 알아낸 거 아니겠나. 자가격리란 말이 전혀 없다고 요번 처음 듣는 거거든.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안 좋다 그러거든. 두말아 집에서 자가격리해서 가만히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완전히 이상 없으면 그때 다 씻고 그때는 성에 보니까 눈썹도 다 깎고 머리털 다 깎고 완전히 다 빨고 씻고 그리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번에 제가 오늘 또 그 뉴스를 봤더니 7교회에서 지금 이제 교회가 난립니다. 내가 분명히 앞으로는 계속 터질 일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6만 교회인데 6만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는 거예요. 새벽기도 무슨 예배 예배는 많지 모임은 많은데 안 할 수는 없고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교회는 매주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터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이게 백신 개발대가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7교회가 했는데 전국에 거의 교회가 거의 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는 터질 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다음 일반 식당점하고 카페하고 이런데. 근데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게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마스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가서 자가격리해서 집에 있다가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7교회 있는데 7교회 여러분 거기에 집회를 갔기나 그분들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아마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오늘 갔는지 보낼 건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갔다 온 사람 그 집회 참석했거나 그 7교회에 해당되는 여러분 뉴스 다 나오고 스마트폰 다 나오잖아요. 7개 딱 떠 있습니다. 7교회에서 확진자가 그 사람들이 막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온천히 다 퍼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기는 그 집회 간 사람은 무조건 이 방송도 오늘 들으시고 일단은 7일 이상은 집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교회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 7교회에 갔다 오기나 그게 사람을 만난 사람은 조용하게 계세요. 왜? 그 사람 한번 움직이면 지금 온 천지가 다 비상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 참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제 갈수록 교회가 지금 이제 심각한 상태에 오는데요. 요즘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저도 어제 이제 병원에 그 문상 가고 몇 군데 또 갔지 않습니까? 병원에 또 갔는데 신방 갔더니 아따 얼마나 통제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 전에는 성경 찬송가 딱 들고 가면 그도 목사면 응급실 또 어지간한 데는 가면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담임 목사요 지금 생명 위태한데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보장 없이 어지간하면 제가 목사가 말하면 다 통과해 줍니다. 목사는 통과돼. 지금은 목사라고 하면 생명으로 막습니다. 그냥 성경 찬송을 안 들고 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스마트폰만 들고 지금 이제 병원 가면 스마트폰 어제도 갔을 때 우리 이제 갔거든요. 근데 여기 또 돌아가신 우리 박병모 안수집사님 그것도 이제 제가 갔는데 병원 딱 들었는데 양쪽 잘못 들어가 양쪽을 들어가고 이렇게 갔는데도 그 철저히 조사하죠. 그다음에 여기 또 우리 열리 권사님이 또 이제 현대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제가 또 저를 찾는다고 해서 또 가지 마지막에 하고 싶어서 또 중환자실에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쪽 죽였더니 아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 안 된대. 그 내가 그전에 목사랑 통했는데 이거 어떡할까? 목사랑 말할까? 그래서 안 된다는 내가 목사인데 지금 다 죽어갑니다. 하니까 위가 보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니까 교인님들이 더 생명 걸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 삥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갔더니 우경임 지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쪽은 안 들어가요. 저쪽 정문 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자기 오면 명찰을 바코드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들어가래. 그렇다. 그 다음에 내가 목사고 뭐다 성경상 다 집에 던져버리고 갖다 놔놓고는 그냥 목사 아닌 척하고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내 대신 올라가서 기도해주고 열리고 온 사람이 기도해주고 내려오는데 그간이 막 서고 뭐 일일이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서울 큰 병원에 가면 딱 지역에 어디 지역서 주소 딱 쓰면 그 주변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묻습니다. 우리 산흥에서 오면 혹시 산흥교회 다닙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러지. 산흥교회 옆에 삽니다만 일단 못 들어갑니다. 이 산흥교회도 전국 전 세계 이름 다 떴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어버려. 산흥교회가 2번 코로나 확진자 2번 오는 바람에 또 이 대한민국에 확진자 2번 온 교회는 산흥교회밖에 없습니다. 갔다가 또 3주간 문 닫았다가 그 다음에 또 왔더니 그 다음 또 확진자 와가지고 또 문 닫아버려요.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 한센병 나병이 걸리면 이런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교회 갔다 오신 분들은 그게 특히 그 사랑제일교회입니까? 정광훈 목사님 집회는 그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모이던 모인데 그게 집회를 간 사람은 그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그분들이 또 제대로 그것도 안 적고 들어간 사람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2,000명 가까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2,000명 중에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지금 조사 중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갔다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어떻든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조용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리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조용히 계십시오. 왜냐하면 확진이 만약에 됐을 경우는 그분이 다닌 모든 지역 상권과 교회는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뉴스를 잘 봐야 되겠고 그 주변에 갔다 오기나 혹시 그런 건 빨리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나 괜찮은데 하지 말고 이거는 일주일 지나야만 정세가 나타나니까 일주일 정도는 자가격리 집에서 하라. 성경에도 보면 이 자가격리가 나오니까 참 좋은 방법에 조용히 있다가 일주일 전에 이상 없으면 나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전염병에 대한 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이면 거의 다 정세가 나타나니까 7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막 2주간, 3주간 막 하는데 실제로 일주일만 하면 거의 다 전염병은 왜?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 절대로 우연히 온 적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염병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나가야 되지 전염병이라고 너무 여러분 건강에 자신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이 나병은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범사해를 종치하고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바로 이 나병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오시고 뭐고 무조건 불태워버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무조건 불을 태워버리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한다 그러기 때문에 죄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죄악과 관련된 것은 다 태워버리고 버리고 과감하게 잘라버린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놔두면 그걸 통해 다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도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곳,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가 관영하는 곳에는 앉지도 말고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말고 그곳에 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앉지 말아야 할 곳이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되어 있고 내게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좀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에게 들은 말들이 내게 죄가 돼서 점점점 자란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만나면 은혜의 말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세상의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이상한 소리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뇌에 이 박히면 자꾸 그쪽으로 죄가 장성해지고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끈을 끊고 아무리 비싸도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덕이 되지 않고 믿음이 덕이 안 된다면 옛날에 우리 권사님 집에 갔더니 목사님 왔다고
좋은 상회에다가 차를 대접한데 봤더니 그 옛날에 조각 있죠, 나무, 그 원통 나무를 가지고 막 용을 만들어 가지고 입을 쩍 벌리고 있고 막 그래도 용이 막 이게 막 꼬리에부터 발가락부터 이래 가지고 막 받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발가락에 받던 위에다가 유리를 쫙 올려 가지고 거기다 목사님 보고 차 드세요. 쳐다봤더니 용이. 그때 우리 성도님 보고 이거 얼마짜리? 목사님 엄청나게 비쌉니다. 조각 그 뿌리를 가지고 참 니스칠 해가지고 용을 진짜 조각 잘했더라고요. 그거 팔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 정말 복 받기를 원하거든. 맨날 밥 먹을 때 용대가리 쳐다보고 용하고 입 맞추고 이렇게 먹어야 되냐고 갖다 버리든지 불교인에게 팔든지 하시오. 이거 놔두면 당신은 복 못 받습니다. 그때 그 비싼 거를 내가 물어본다 잊어버려요. 언제간이 없어졌어. 팔아먹었는지 어떻게 아마 내가 틀림없이 뭐 태우지는 왜?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내 믿음에 득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태우고 버리건 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가구점에 젊은 청년이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가구 사장이 아주 큰 대기업의 사장인데 가구 공장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이 가구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술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술 대접도 하고 그 사람들과 사교장에 가서 이렇게 사귀고 이래야만이 물건을 많이 파니까 돈을 줄 테니까 사교장 가서 좀 춤도 추고 술도 먹고 이렇게 사귀라고. 그랬더니 사장님 저는 예수 믿어서 그런 사교장이고 그런 술 같은 거 안 먹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당신이 봉급 주고 그만 매상 올리면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주일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왔긴데 내가 돈 많고 술값하고 사교장 갈 거 춤추고 하는 돈을 다 대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영업을 좀 하라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돈 벌면 너 돈 봉급도 많이 준다니까. 그랬더니 차라리 그럴 바에 저는 사표 내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버렸다고 그러죠. 그 실제 있는 간정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간정자예요.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안 다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어느 날 2년인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암이 발견돼가지고 얼마 못 산다고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미 말기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사장 아내 되는 사람이 목사님 모셔올까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니 목사님 모셔올까 하니까 목사님 필요 없다. 2년 전에 우리 회사에 일했던 베이컨이라는 그 청년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청년이 왔습니다. 청년이 오니까 사장 보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베이컨 청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이 큰 회사를 맡길 만한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자네의 그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확신감 그거 하나 정말 회사를 바르게 건전히 운영할 분은 당신밖에 없네. 이 회사를 맡아주게. 그리고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의 제일 큰 회사에 이 회사를 맡는 사장이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비싸도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태울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은 그만큼 여러분이 인격이 손실나고 옷이 돈값이 들어가고 돈이 패곤달지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태우면 주님이 대신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차라리 이거 빼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하나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만큼 가장 귀한 육체도 자를 것은 잘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도 잠복을 했다가 점점 자라가지고 이 5년, 3년, 5년 만에 바깥에 나와서 사람 전체를 병들어서 죽게 만들거든요. 죄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작은 죄 하나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가 하나가 들어오면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어떻든 처음부터 작은 죄라도 처음부터 잘라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리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문둥병, 나병과 같은 이런 죄병에 우리 걸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한 번 미워할 때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미워하는 죄가 이게 딱 들어오면 계속 마음에서 자라가지고 목구멍까지 자라다가 결국 이것이 살인사건을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인과 아벨처럼. 예, 하나님 믿어도 점점점 미움이 점점점 올라다 보면 이게 목구멍이 차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사건. 그래서 미움은 마음 자체가 벌써 올 때 그때부터 떨쳐버려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부부싸움도 죄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죄가 되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혈기부려한 것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꼭 부부싸움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해 넘어가요, 해 넘어가요 하고 노래를 휘바람 부르면, 그래도 눈치코치 있는 인간들은, 남자나 그래도 이 교회 다니는 남편의 아내는 좀 알아도, 아, 해 넘어가구나 그래가지고 화해하는 뜻이거든. 그 노래 알아요? 해 넘어가요. 똑같이 잘 불러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꼭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데, 부부 간에도 이 화를 풀지 않고 잠자리 들기 전까지 이거 풀지 않으면 죄가,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 그래서 사탄이 틈을 들어가서 그렇게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키고 무시무시한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든 이 죄라는 것은 작은 것도 어떻든 간에 우리는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주변 정리, 어떻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들, 죄에 우리에게 영적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은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은 고침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죄의 문제도 주님만이 고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두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해서 마음이 청결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한실 쓰임받을 수 있는가? 죄에 물들고 나병에 걸려서 마지막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할 때, 듣고 읽고 쓰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점점점 치료되고 점점점 깨끗하게 맑은 물처럼, 생수처럼 씻어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을 깨끗하게 집니까?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실을 깨끗하게 만든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와 같으냐? 거울과 같도다. 거울. 왜? 거울은 자주 보면, 그리고 자주 보면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고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자주 읽고 자주 쓰고 자주 들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나병과 같은 죄,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뚫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더 먹고 더 우리 믿음도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가 거룩하게 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영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남아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 이 시간도 캄보디아 선교 1천만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이때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 있어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선교물 드립니다. 소원예물 담았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 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주 앞에 물건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가는 직장과 가게와 모든 격려하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하는 사실들을 만인에게 정감에 살아가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밤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신명들을 기억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아버지 나병과 같이 우리 속에 잠복해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듣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아버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축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결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에 충만함을 도와야 주옵소서. 이 밤도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건의 문제, 가정 신명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원도 응답받는 밤이 되도록 은혜도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